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복음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복음이 왜 복음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필요하냐면 성경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면 인간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문제는 절대로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해서 영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문제예요.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게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이루셨는데 그걸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1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기록 목적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죠.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지금 설교나 양육이나 제자 교육이나 전도나 선교 모든 은사의 목적이 뭐겠냐라고 할 때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한다면 설교는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죠. 성경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주셨는데 설교는 그럼 다른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설교는 이것도 말할 수 있고 저것도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설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제자 훈련이나 또 양육이나 여러 가지를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게 전도고 선교인 거죠. 지금 현실에서 가장 좀 답답한 건 뭐냐면 전도의 행위만 남아있지 뭘 놓쳤냐면 내용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전도 방법 저런 전도 방법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기도 하고 교회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전도와 선교의 핵심은 내용이에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교회로 데려왔는데 틀린 내용을 전하면 그건 사실 안 데려온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중요해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전도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전도할 수 있는데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인 것이죠. 은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많은 은사를 좀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사건과 이유로 인하여 은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를 주신 목적도 결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은사나 여러 가지 기적이나 이런 걸 주시는 것이지 그 자체의 목적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돌아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도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삶이었어요.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많은 설교를 하기도 하고 치유를 했다고. 치유 자체의 목적이 있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기적을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참 대단하다 이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누구이기에 천지를 움직일 수 있었는가? 누구이기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가? 누구이기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자체를 들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뭔 말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로 인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 인간이 가진 죄와 사단과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문제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설명과 이 설명이 왜 차이가 나냐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은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뭔가 더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건 모르고 아직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 더 필요해. 나는 아직 응답받을 게 있어. 나는 이게 필요해 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셨고 특별히 부활이라는 내용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내용이 완벽했고 완전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건지셨다라고 하는 게 복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아직도 그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부활로 행하신 것이 부족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유,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이유냐면 부족한 그 어떤 부분, 육신적인 것이나 응답이나 치유나 이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예수 믿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 내 모든 것을 이루셨다. 십자가 다 이루셨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믿지만 여전히 난 응답받을 게 있고 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필요하고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부류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완벽하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이건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상숭배예요. 출애굽기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죠. 그럼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고. 그럼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냐? 되지 않죠. 그건 우상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려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다 끝내놓으셨는데 다 이루셨는데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데 본인은 그렇게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끝났다고 믿는 게 아니라 끝내려고 믿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강에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믿는 거,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누가 내 안에 사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믿는 것. 다시 말해서 나의 옛 사람은 죽었다고 믿는 것. 나의 옛 사상, 나의 애굽의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이 없어진 거예요. 옛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내가 곧 부활한 거예요. 이걸 보고 세례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받고 나는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는 게 세례거든요. 그럼 세례는 원래는 우리는 그냥 세례, 그냥 이렇게 물만 뿌리죠. 하지만 원래는 침례잖아요.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물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죽었다는 원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내가 살아난 거,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사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내가 없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시는 거죠. 그럼 나는 누구냐? 종이에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삶은 뭐냐면 나를 위한 삶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습니다. 나무 하나를 지정하면서 이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그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언약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언약에 아담이 불순종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내가 더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순종할 필요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선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그럼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100% 어떻게 사냐면 내 자신만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고, 그렇죠,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하지만 진짜 왕이 하나님이 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주인으로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종으로 사는 거라고. 이스라엘이 바로를 섬기는 거와 이스라엘이 거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둘 다 아바드예요. 근데 앞에 아바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뒤에 아바드는 예배라고 번역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번역했다고. 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로를 섬기던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의미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의 종이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이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게 구원이에요. 이해됩니까? 동일하게 종입니다. 여전히 본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보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고, 하나님이 피조물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도 그래서 정말로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사냐면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라고 하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죠. 이게 두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짊어지셨다,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완벽하게 건져내셨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사는 거, 그게 구원받은 것이고 그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면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들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했지만 완벽하게 이렇게 믿어도 실제 삶 가운데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고 사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이 속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거,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쓴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옥에 잡혀 있는데 바울에게는 더 이상 감옥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 사실은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유해도 상관없고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면 모든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모든 질문 다 짊어지셨다라고 믿는 것이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부족함 투성이죠. 지금 죽냐 사냐의 문제에 와 있어요. 죽냐 사냐의 문제인데 다윗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혹시 죽어야 될 때가 오면 죽는 거다.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가는 거다. 그게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초대교회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질병 가운데 사람 많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람들도, 순교의 자리를 가야 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8강 이야기가 오늘 전체 12강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를 종교로 또는 예수를 다르게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3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만, 믿게 해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죠. 교회에 올 수 있고 예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눈 열어 주시고 믿음 주셔야만. 그래서 바울은 그걸 은혜라고 표현했죠.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이고 은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거였다면 자랑할 만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해 준 자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럼 구원이 뭡니까?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라고.
그럼 이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다른 말이 뭐냐면 사단으로부터 해방받았다는 이야기고 죄 문제가 끝이 났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셨다.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셨지 내가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로부터 빠져나온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일을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구원이 뭐냐? 사단으로부터 해방받고 죄로부터 빠져나오고 하나님을 만난 거. 그게 구원이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굉장히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주신 본문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22절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이름, 예수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친 걸 말이죠. 저 같은 목사 또는 교역자 또는 교역자가 아니라도 평신도 중에서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향하여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분명히 불법 행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가르치는 게 불법인가요? 아니에요. 또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불법을 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죠. 주여 주여 한다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키가 뭐냐면 그 21절에 나왔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죠.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그 본문이 나왔습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다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뜻이 두 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 자, 40절 다시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구원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39절에 앞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하나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 영생 얻게 하는 거. 그걸 크게 살피면 세계복음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하는 모든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와 상관없는 설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과 상관없는 열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과 상관없는 성경 공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과 상관없는 부흥, 이 전부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단순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성공부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모임하는 것이고, 이거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고, 이거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이거와 관계없이 자신의 세를 가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무조건 데려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될 게 많죠. 만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전혀 상관없는 은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전혀 상관없는 어떤 교육, 어떤 모임,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게 불법이에요. 그런 교회가 자신도 모르게 늘어나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때문에 그게 심취되어져서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내용을 가지지 못해서 종교인으로 만드는, 그게 불법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혹시 구원받을 자가 아니면 결국은 설교를 계속 듣다가 결국은 떠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의 세를 가시하고 자신들의 대단한 것들을 가시하기 위해서 엄청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게 다 불법이라니까요.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3번에 가보면 구원과 관련해 생각해 볼 사람들이 있다. 유대인, 고넬료, 아볼로. 유대인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의 열심을 알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을 어떤 사람들은 외운다고 하죠.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빼먹거나 헌금을 안 하거나 그런 경우를 보셨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래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거 상관없는 모든 것들이 불법이라니까. 그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렇게 잘해놓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 있게 해놓고 결국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도행 10장 1절 2절에는 고넬료입니다. 예, 오늘 이 본문 사도행 10장 1절 2절을 가지고 고넬료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 1절 2절로 갖고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라는 거죠.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구원받은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어떻게 설명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아볼로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르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자, 이 사람이 특징이 나왔죠. 언변이 좋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굉장히 능통하고요. 일찍부터 준비된 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압니다. 근데 뭘 모르냐면 성령의 세례를 아직 몰라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아볼로라는 사람은 예수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데 예수에 관하여 뭘 알고 있단 말입니까?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이 누구의 자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언제 죽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 그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던지, 그가 평소에 했던 말과 예수님께서 가르치던 기도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게 되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사건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목사님 중에 이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많은 걸 잘 가르쳐요. 근데 뭘 어떻게 설교하냐면 예수에 관하여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야기하는데 구원 얻지 못하는 설교만 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역사적인 분으로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팩트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팩트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걸 로마 군병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예수가 누구이길래 저 십자가를 져야만 하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단순히 어떤 예수란 사람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가 그리스도인데 그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라는 그 사건을 통하여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는 십자가였고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그 사실을 믿는 게 구원이지, 예수가 십자가 지셨다더라. 혹시 우리는 지금 2000년 이후니까 당시에 있던 사람들, 로마 군병들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걸 봤어.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할 때문에 그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기절했죠, 군인들이. 그 사람들은 다 봤다고. 예수님이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봤다고. 구원 받습니까? 안 받는다니까요.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 많고 목사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를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이런 설명을 잘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사랑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그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그것만 풀이를 엄청 잘해주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냔 말이에요. 아볼로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또 하나 사도행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거든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 있어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모든 문제 끝이 나버렸죠. 뭐 모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질병이 다 끝이 났죠. 이렇게 예수를 체험했다고. 자, 어떤 사람이 문제가 많아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을 기도하고 설교 듣고 하는데 어느 순간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를 체험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아볼로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진행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예요. 근데 지금 아볼로가 뭐만 알고 있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르고 있다고. 팩트는 가르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잘 가르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도 가르치고 그가 행하셨던 것도 가르쳤어요. 십자가도 가르쳤을 것이고,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가르치고 있지 못하죠. 왜? 본인이 그렇게 안 믿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 목회자 중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못하는 목회자가 많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행스럽게, 다행이 아니라 그게 사실 불행인데요. 신학교를 가고 똑똑한 바람에 저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해서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된다고. 근데 너무 잘 가르치고 언변이 좋으니까 그런 교회 사람들이 몰리겠죠. 근데 구원 못 받았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고 어떤 이야기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4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첫 번째 반석.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 반석 위에, 그렇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 그게 반석이에요.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자가 돼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갈등할 수도 있고 사실은 낙심할 수도 있고 문제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진짜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분명히 갈등할 수 있습니다.
풍파를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반석이라.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라.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또는 내 자신을 통하여 어떤 행태로든지 복음이 전달되고 선포되고 이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이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숫자와 관계없이 무너지지 않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는 없다. 그렇죠. 이길 수는 없다. 네 번째, 천국 열쇠. 내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을 풀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밖에 없는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자가 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정언되게 되어 있고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실패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자면 육신적으로 그렇단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가운데 내용을, 진짜 중요한 내용을 다 빼버리고 난 예수 믿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깊어지고 더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인도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